오늘 시편 139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젠가? 우리는 생각할 때 큰 고기를 잡았을 때죠. 그 손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럽디다. 가장 기쁜 것은 옆에 사람이 큰 고기를 거의 잡았다가 놓칠 때. 너무 공감되는 말이에요. 어떤 자매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좀 날씬하게 해주세요. 이놈은 살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만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조금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좀 어려우시거든 내 친구를 뚱뚱하게 해주세요.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은혜 드림, 은혜가 드림이 되는 교회니까 얼마나 은혜 속에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저처럼 오랫동안 이제 결혼 생활 하신 분들도요,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역전이 되죠. 그래서 아내 눈치 보고 아내 말 잘 들어야 행복이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나의 로또. 그래서 내가 정말 로또야. 그만한 자격이 있어. 안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정말 은혜로서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것은 어제 응급실에서 그렇게 내일 하루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내일이 오늘이 올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다 내 힘으로 산 줄 알고 지금 이룬 것이 영원할 줄 알고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줄로 아는데요, 저나 여러분이나 철저히 깨닫는 것은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땅,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할, 은혜로 살아가야 할 백성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시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보면은 다윗의 시하고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습니다. 시편이라는 것은 노래 가사거든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아삭 같은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러면 청중들이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회중이 교창으로 했던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용 자체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굉장히 교리적이고 또 조직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또 편재하심, 이러한 많은 창조, 섭리, 신학적인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또 실제적이고 은혜로운 말들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다 산 다음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처럼 써놓은 글이 오늘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정말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세 가지 은혜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또한 남은 삶을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세 가지 은혜 잘 들으시고 또 마음에 결단하셔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날 아시는 은혜. 날 아시는 은혜.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2절과 4절에도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좀 특이하게 쓰였는데 야다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야다. 생각하다가 야 다 알아 이렇게 외웠어요. 야 다 알아. 내가 너 다 알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밤을 지내고 나서 아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체험적으로 알고 친밀하게 알고
우리의 질병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의 약함과 문제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입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있죠. 저도 그래요. 내가 지금 같으면 애를 정말 잘 키울 텐데 잘 몰라가지고 정말 아이들에게 많은 아픔을 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장성한 다음에 걔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잘 몰라서 그랬다. 용서해다오. 그래서 그 딸하고 같이 눈물로 끌어안으면서 용서하고 아빠 고마워요 하면서 끌어안은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는데? 왜 그렇게 애한테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야. 그렇게 나무랄 일도 아니야. 근데 내가 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도 아실까? 이렇게 연약한 것도 아실까? 나는 교회에서는 정말 나이스한 사람인데 정말 끝내주는 사람인데 내 진면목은 하나님 앞에 이중의 얼굴을 하고 사는데 주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다 아시는구나. 야, 이것도 아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이런 이제 무서운 마음도 들고, 그게 신앙적인 말로는 경외함이죠. 또 하나는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아시지.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특히 이민자들, 유럽 선교사님들은요, 선교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민자들도 너무 힘들어요. 이민 가가지고 2잡, 3잡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겨우겨우 살만하니까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애들이 빗나가고, 애들은 영어 쓰고 아빠는 한국말 쓰고, 애들이 알아들어도 듣기 싫으니까 I cannot understand what are you talking about. 아빠가 뭐라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안 들어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미국에서는 때리면은 감옥 가니까. 그래서 눈물 흘리고 애들이 마약에 휩쓰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애들 잘 되려고 나 희생해서 애들 키우려고 이민 왔는데 애들이 그 모양이 되면요,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외로움을 알까? 이 괴로움을 알까? 알다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아신다면서요, 내 아픔도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요? 왜 이렇게 가난과 평생 고생해야 돼요? 하나님, 저 작은 말 하나에 난 나자빠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굉장히 신앙도 성장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옆에 성도가 한마디 툭 했는 게 화살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박혀가지고 그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해도 집에 와가지고 꿍꿍 앓으면서 막 미워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뭐 별 생각 다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보면서 나 정말 유치하네. 나 신앙 성장한 줄 알았는데,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자빠져 있네. 나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는 언제 변화돼요? 나의 교회 가는 거 이렇게 핍박해요. 제 친구 이예수 집사, 예수 믿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혼자 믿었어요. 핍박을 얼마나 하셨는지 예수님 몰라가지고 성경책 불태우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얼마나 고통을 주고, 임원들끼리 회의하다가 밤에 늦게 가야 되는데 집에 문을 닫고 잠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요. 부모 되니까 그 마음 알지요. 근데 집에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우리 임원 중에 애들 중에 좀 날랜 친구들이 담을 넘어 들어가서 문을 열어줘서 그렇게 겨우 들어가고 하면서 신앙생활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볼 때마다 너 예수 믿어 복 받았다, 정말
너 예수 믿어 복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요, 솔직한 말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나 다른 사람이 상담을 요청하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네가 연약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이 쓰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실 거고, 너의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의 진보가 될 거야. 참고 인내하면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걸음으로 사용하실 거야. 하늘나라의 상급일 거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최준진 목사님이요, 강대상에서 막 부르짖는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저 구석에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쫙 그러면 나도 쫙 한번 했다가 또 자다가, 근데요, 이쪽 구석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자 집사님 계셨어요. 정말 교회 충성하셨습니다.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충성하시고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방암에 걸렸어요. 떠나가시더라고. 그의 아들도 하나님이 또 나중에 불러가시더라고. 난 그걸 보면서요,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그러셔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옆에 두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좀 상급 주시면 안 돼요? 그런 퀘스천이 생겨요.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정말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물어본다면, 여러분들도 물어본다면 내 대답은요, 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은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나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말 한마디 있어요. 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생활했던 거 모든 거 걸쳐서 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지무지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는 제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하나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서가 주님은 늦게 보내시더라고. 항상 시간 지나서 알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더 이해가 잘 될 텐데 하나님 안 그러셔요. 나중에 알려주시대. 늦게서 알려주시대요. 그러면서 너는 그걸 알고 믿음으로 지금부터 감사하면서 살아가.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말은요, 첫째는 사랑받는다.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사랑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감사한다.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근이 카라라는 말인데 그것이 은혜라는 말이고요. 기뻐하는 거, 그런 말로 쓰였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부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또 기뻐할 수 없는데 믿음으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거, 기뻐해버리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콩나물 물 주면은요, 물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이렇게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을 통과하면 영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고 힘이 있어지고 강건해집니다.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통과시켜서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고 계기비행하고 말씀비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을 믿기로 하자. 결심을 그렇게 하자. 내가 다 이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 설명 안 해주셨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이제 믿기로 결정을 했다. 믿기로 결심을 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기로 하자. 내 삶의 끝은 구원이고 행복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듯이 희미하고 힘든 삶도 있지만, 그러나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겁니다. 천국에 입성했을 때에 주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스데반 집사님을 끌어안아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원망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믿음을 지키고 열심으로, 그래 주님이 나를 아시지,
주님이 날 아시지. 이거 하나 붙잡고, 이 믿음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날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1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 인생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이 귀한 교회에 여러분 소속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운한지 몰라요. 우리 제 인선 목사님이 지난 5월 달에 오셔가지고 우리 베이에리아에도 큰 은혜를 끼치고 갔어요. 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드러내고 사람들이 도전받고 결단하고 그랬습니다. 정통 보수의 귀한 침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JMS에 있었습니다. 원리연구에 있었습니다. 통일교도 있었습니다. 이단에 들어간 사람은 그 이단의 교주가 죽어도 또 이단으로 가. 일반 교회로 안 와. 영적인 일이거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한번 미혹되면은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아무리 설명해 줘도요 안 돼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이렇게 그런 곳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받고 정통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 비행기, KTX, 자동차? 아니요. 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무리 열 몇 시간 가도 괜찮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터키를 여행하고 또 로마를 여행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숨어들었던 지하세계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신앙 하나 지키려고 땅속 8층 밑에서 300년 동안 살아갔다. 낮은 포복하듯이 기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니까 예배당이 있어요. 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 지키려고 모든 것 포기하고 이곳에서 눈도 멀어가면서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눈도 멀어가면서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구나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뜨거웠어요. 로마 병사가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카타콤 속에 굴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꽁꽁 숨어가지고 못 잡았어. 햇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못 찾다가 기진맥진해가 쓰러졌어요. 놔두면 죽어요. 그때 살금살금 기어나온 우리 초대 기독교 성도들이 메고 올라가서 밖에다 내어놓고 입에다가 물을 죽여주고 다시 숨었어요. 정신이 들은 로마 병정이 나는 저들을 죽이러 들어갔는데 저들은 나를 살렸구나. 저들이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일꾼을 불러러 나가서 9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3시에 부르고 5시에 불렀어요. 그런데 품꾼이 일삭을 하루 일당 준다고 했어요. 하루에 10만 원 준다고 약속했다 합시다.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10만 원 받네. 그러니까 앞에 9시에 온 사람은 우리는 보너스까지 얹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약속한 대로 10만 원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 비유는 우리가 9시에 부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째에 그저 겨우 마지막에 문 닫기 전에 5시에 부름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비유구나. 그것을 깨닫고 생각하니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9시에 불렀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교회에서 더 좋은 직을 가져야 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대우받아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섭섭하고 그런 생각 들지요. 천국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5시에 부름을 받아서도 나한테 구원을 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주시고 십자가 보혈을 뿌려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예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예수님의 은혜구나. 5시에 부름 받았구나. 나는 정말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T. 스터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금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삶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했던 일은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은혜 바라보세요. 제가 어느 날 목회하다가 힘들어가지고 힘도 빠지고 이제 번아웃이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힘들어 하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앞에 서 계셔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뵙고 내가 이만한 통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께 드릴 나의 사역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나의 사역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으로, 꿈이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 말씀, 수고했다 해주는 말씀 딱 듣거든요. 꿈속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이 안다고 해주시니까 다 해결됐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누가 힘들게 했던 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주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나 그때 회복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주님 보고 일하고 주님만 바라보았던 거 주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 은혜 붙들고 남은 삶 끝까지 달려가서 축복받는 귀한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